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세워도 만리장성을 쌓아라.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무심코, 의미 없이, 또한 느낌도 감각도 없이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면 올 수 없는 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매우 편하고 자유로운 자리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어저께 결혼 주례를 하고 그리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저쪽 건물에서 이쪽으로 램프 계단을 내려올 때 한 5분 되는 주부들이 축하계로 왔다가 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금방 누군지 알아차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들은 불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서 결혼식까지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안 올까도 생각했어요. 굉장히 거부감이 생겼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느낌이 달라요. 오늘 결혼식을 자기는 독실한 불교 신자지만 교회 와서 목사님의 주례사를 들으면서 너무 감명 깊었고 새로운 그런 사실을 보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싱글벙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신부 어머니하고 무슨 관계인지 그 신부 어머니가 단장을 하고 거기에 예속되어 있던 관계로 그래서 결혼한다고 해서 축하객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결혼해서 안 오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인상이 좋았고 목사님의 결혼 주례가 정말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제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래요. 자기 자랑이라고.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우리 구자상 장로님 결혼식 때도 낯선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하여 목사님 짱이십니다, 짱이십니다. 그래도 명성교회 목사 짱이라 소리 많이 들어요. 교회하고 무관했던 사람들, 그리고 종교가 달라서 교회에 들어오기를 거북스럽게 생각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결혼식 축하객으로 왔다가 결혼 주례받고 새로운 인상을 가지고 새로운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어쩌면 아는 동료가, 직장 상사가, 혹은 직장 동료가, 또는 선배가, 아니면 이웃이, 또는 이런저런 이유와 관계 때문에 제발 우리가 해피데이 영혼 축제를 하는데 좀 와달라고 성활돼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원치 않지만 오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한다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적어도 여러분을 위하여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지대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던 분들입니다. 아마 수주 전부터 여러분은 이상하게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푼다, 아니 이상하게 나한테 관심을 갖네 하는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또 안 주던 건빵을 주네. 내가 아직까지 보기에는 우리 선우선 장로님만큼 장로님들 중에서 전도를 잘하고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끝까지 그 영혼을 케어해서 보살펴 주므로 그 청년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제도 식사 후에 커피타임 왔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그 건빵 그 요긴하게 쓴다고. 그래서 직장에 출근할 때는 건빵을 10개 20개씩 아예 넣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의 후배들이나 동료들 하나씩 준답니다. 어떤 분은 3년을 건빵 줬더니 교회 올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년에 오겠다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마치 낚시로 고기 낚아 올리듯이 하고 있어요. 다른 장로님들도 다 선우선 장로님처럼만 전도하면 글쎄요 3명씩만 해도 아마 100명 정도를 당회원이라고 하는 장로님들이 전도를 할 거예요. 이상하게 이 사람이 접근을 하고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하는 거 괜히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오늘 때문에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심을 사고 여러분의 좋은 감정을 갖게 해서 이날 제발 해피데이, 오늘 행복한 날, 정말 이날이 축복의 날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들리지 않는 기도를 그분들은 계속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하신 분은 여러분을 접촉한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집도 원래 안 믿던 집이에요. 다 불교 신자가 전향해서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미신 섬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받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도 지극정성으로 불교를 섬기던 집이었어요. 그리고 1년면 몇 차례씩 무당들에다가 굿하는 집이었어요. 이런저런 거기에 대한 그 미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세계를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몸에 배일 정도로 많이 보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동토 잡는 것까지 해볼 정도니까 얼마나 전문성 있는 사람입니까? 이랬던 목사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믿는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신 이 자리는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여러분이 앉으셔야 될 자리고,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최고 최상 최적의 환경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을 엔조이 즐기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만족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기령을 내리신, 모든 자유를 다 주셨지만 이거 하나만은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내리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최상 최고 최적의 환경과 조건 속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셨는데 범죄했을까요?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족함이 없으면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눈물과 한탄과 한숨을 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엄청난 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소유한다 해도
그 마음에는 평안도 없고, 그 마음에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아니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할 줄 몰랐어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겸하여 보내면서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들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찾기에 바빴고, 그리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데 대한 관심이 더 크다 보니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고, 누리면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이것이 인간들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순간 사람은 공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공허함이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 공허함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이 공허함이 인생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과 갈등과 반목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공허함은 어디가 마음 한구석에 빈 마음이 있다는 건데, 빈 공간을 채우지 않는 한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감과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첫째 날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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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십니다.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우매함을 범함으로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도덕률의 가치로 볼 때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근원적인 영혼의 범죄자로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지으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형벌이었습니다. 형벌은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는 데까지도 천당과 지옥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학교 2학년을 다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게 합니다. 1980년 10월 1일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었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게 하셔서 그때부터 천당 얘기, 지옥 얘기를 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생각하기를 인생 끝나면 그만이고 숨 거두면 그만이지 그 이상 더 이상 생각할 게 무엇냐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의 세계는 불면의 세계입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잠자리에서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면 내 육체는 방 안에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도 나라는 자아의식은 집 밖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접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영혼은 불면의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그리스도 밖에 죽는 자는 지옥불의 심판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고 경험한 자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외치는 겁니다. 제발 나와 함께 천국 가자고.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지었던 인간들의 멸망함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 되어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그가 찔리심으로 우리의 고초를 대신 지셨고 그가 심판받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튼튼한 끈입니다. 이 사랑은 자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립서비스의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고초를 받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몸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타고 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중에는 과거에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었지만 어떤 계기가 되어 교회를 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에게 실망당해서 교회를 등진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목사에게 실족해서 교회를 중단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와 다른 종교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을 하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 발을 옮기고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듯이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가지고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인물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학식이 많든지 적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지만 그 밑에 17, 18절에 내려가 보면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김이박 여러 성씨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집에 태어나겠다고 여러분 요구를 하거나 요청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 집에, 이씨 집에, 박씨 집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 은혜로 되는 건 값없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구든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쉬우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려운 대가를 지불하면 소중한 줄 아는데 너무 쉽게 얻는 구원에 대해서는 소중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대가를 요구하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 하나만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한 선교사가 히말라야 산행길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산불이 일어나서 불길이 치솟아오릅니다. 그때 어미새 한 마리가 불길 위에서 뱅뱅 둥지를 놓고 맴돕니다. 틀림없이 저 어미새는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어미새는 급하강을 하더니 둥지로 날아가서 불꽃과 함께 타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 어미새는 나 혼자 사는 것보다는 저 둥지 속에 내 새끼들과 함께 죽는 편을 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자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지옥불에, 지옥 형벌에 떨어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빛이 들어가야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의 능력, 빛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비춰지기만 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 보지 말고 옆에 보란 말이요. 사랑을 여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통하여 사랑하는 동료를, 사랑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이웃을 우리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분들 그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했고 관심을 쏟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초대받은 분들 정말 이 자리가 귀한 자리 되게 하시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이 있게 하시고 또 이분들을 인도한 분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다채로운 발표를 보시는데 매주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스페셜 무대로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재밌어요. 더 재밌어요. 갈수록 재밌는데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만동에서 오신 전선영 성도님,
김순란 권사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박수 세게. 전도도 못한 사람은 속지 않은 마음으로 박수를 세게 쳐야 돼요. 전도도 못하는 주제에 손뼉도 안 치면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 다음에 황현주 성도님, 영통 신동에서 오셨는데 홍은의 신혜수 두 분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망포동 벽산아파트에서 이혜혁 성도님, 우리 김연화 권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역시 망포동에서 이동국 성도님, 김연화, 아까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인가? 집사님을 권사님이죠.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선동에서 김보경 성도님, 한현규 님이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된 건 정식으로 명성교회 성도고, 이분들은 그냥 방문한 분들인데, 바라옵기는 요 하얀 종이가 노란 종이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데, 아이고 자기 인도 나도 노란 걸로 해줘요. 나 왜 하얀 걸로 한 거예요? 동의도 안 구하고 이러면서 따져서 노란 걸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유준영님, 정명섭, 김미선 우리 장로님 부부가 인도했습니다. 삼성전자 근무하시는 김영균님, 김근목 장로님이 인도하셨어요. 또 이보현님, 한현규 성도님이 인도하셨어요. 광교에서 오신 이다혜님, 김디나 권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앞에는 성도라고 하더니 뒤에는 왜 님이라고 그러나? 교회 예수 믿고 등록해야지 성도라고 하지. 아무나 성도면 뭐 길거리 가는데도 아저씨 보고 성도님 그러게 해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꼭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문송희님, 조윤래 권사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최은하님, 홍장미 권사님이 인도하셨고요. 백경우님, 조선미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윤동희님, 박상희 집사님이 인도하셨고, 황병호님, 최규식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김양우님, 이만석, 오선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정영민님은 인도자는 모르겠고 그냥 오셔서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외도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리를 잘 앉아야 그 자리가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한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이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분들도 모두 신앙의 행진에서 이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베풀며 오늘 이렇게 초청 대상자들을 인도하기까지 수고한 초청인들, 전도자들, 하늘의 보고를 여사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만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 있기를 바라고
이미 전도 축제하면서 아기를 갖지만 예정일보다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주 급해가지고 조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키우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아기는 예정일이 지나서 낳기도 해요. 어제 금년에 몇 달 전에 오신 집사님이 밥을 사주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커피타임 갖자고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서 한 3만 명 돼야 됐죠.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한참 전부터 10,000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은퇴하기 전에 만석이기 때문에 10,000명은 그래도 넘어야 될 텐데, 뺀질하고 전도 안 하는 인간들 때문에 10,000명이 안 올라가고 있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까지 1명씩만 해도 10,000명 금방 넘어가 버려요. 애들까지 해도 7,000명이 그냥 다 빼고 5,000명만 1년에 1명만 하면 당장 10,000명이 넘어가 버려요. 당장. 간단해요, 하는 거.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무감각하고 반응도 없고 그냥 둔하게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 때문이지, 깨어있는 사람만 그렇게 되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올해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올해라도. 이런 역사가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대열에 열애자가 비참한 거예요. 열애자가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가져서도 또 예정일이 지나서 나오는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반드시 열매는 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건 시작이에요. 오늘 전도 축제는 하도 전도를 안 해서 이거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지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제 자유합니다, 끝났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분발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교회가 크고 안 크고가 둘째고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를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뭐 장로, 권사, 집사이나 할아버지가 다 목사라도 다 그건 난 크리스찬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긴장들 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합시다.